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홀연히 허다한 정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한 그 성탄 절합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성탄 절도 무엇의 겉으로 집착하여 감격과 감사 없이 연중 행사로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시각히 자성해 보십시다. 인도의 성교의 개척자 역할을 했던 게리 박사는 미국 땅을 떠나기 전에 박사의 표현대로 돌팔이 구선수성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당신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전도를 다니는 동안에 당신은 자신의 일에 매우 소홀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 내 일을 소홀히하다뇨. 딱히 그럽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더 열심히 꾸려나간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지 않은 세상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사실 당신은 자신의 일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리 박사는 정시간 하며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실 날을 대망하며 그 일을 담당하는 동안 경비를 벌기 위해 구두수선을 하는 것뿐이랍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게리 박사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요한의 말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탄생하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전 세계가 애화 속의 게리 박사처럼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하나님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힘이면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나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밝히 증거해 주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일반적인 혼인관계를 출생한 것이 아니요 단지 여자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건져내기 위하여 성육신 곧 사람이 있고 오심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많은
흠없는 휘영체물이 되기 위해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부터 온 인류의 유전 정가된 원죄와 전혀 무관된 존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이란 특별하도 경이로운 탄생 과정을 통해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동시에 지닌 독생 성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이시며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안고 있던 죽어가는 죄의 문제에 관련된 해결이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인간으로서의 생애를 살아가셨으므로 인류가 당하는 고통과 문제점들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류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로부터 능히 건져낼 수가 있는 전능의 권세를 지니고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동년의 탄생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예언된 바대로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에서 기록되어 나타났고, 천사 요셉 방문인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 본문에서만 나타난 기록을 통해서 메시아의 동정의 탄생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대망하여 온 예언의 선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세주시오, 요셉에게 나타낸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란 그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많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악과 범죄로 원수됐던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친절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으니, 죄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이익함인 일이 초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본문이 요셉처럼 천사의 설명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천사의 지시를 따르는 의로운 행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설화나 전설이나 지어낸 허구된 소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21절 말미에 기록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력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천한 땅에 도성인신하신 것은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신 생명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와 찬미와 영광으로 맞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이 정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을 쳐다보면 그때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의 주 되신 아버지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찾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완악함에 빠져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바 계십니다. 그런데 복음 25절 27절에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일체 성의 건강 절대 권위로서의 초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육적이든 영적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모든 안식의 권한은 하나님이십니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물의 창조시며 창조 섭리 가운데 온 우주를 역사를 지금도 친히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한 번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과 무거운 죄와 사망의 멍에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호되기는 짐승처럼 인간이 온갖 문제에 억울히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고의 모든 짐들로부터 인간을 단번에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만족을 가져다 주시기 외치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자원하여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친히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한 사랑의 결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밝히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히 차서 정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 저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당한 독생하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심을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인간의 구원의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를 성취하셨고 십자가의 자원 안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죽을 죄를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 밝힌 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다함이 없는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세세 무공틀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성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체를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 우리를 대신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야 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로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2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변화는 바울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말미암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고 위대한 진리를 완방에 선포하도록 사역자로 세우셨고 피해자로 사울을 마저 변화시켜 화목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유에서 사도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압도되어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미쳤다고 조롱당하는 수모도 겪었고 사도행전 26장 24, 29절 말씀이 우리가 온 것 박해를 다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 일생 동안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그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화목이라는 쌍방의 원수관계가 새로운 노력으로 정상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한 무지하고 무능하여 성경적인 의미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뜻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과 에베소 2장 8절과 13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천상천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자원하여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마땅히 살아 죽으나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벽을 허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여 휘영적인 삶은 물론 화해의 복음을 전담대 전함으로써 불신 세상의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새롭게 지원받은 자의 의롭고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0절 고린도서 1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서 고백하기를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무죄 무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의롭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만 백성이 죽을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십자가 위에서 하늘을 향해 크게 절규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황제물을 틀림없이 받으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강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여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선악과 번뇌로 막힌다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를 주 안에서 의롭게 만드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휘장적인 사랑을 베풀어 오시는
예수님 가슴 벅찬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탄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각자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으니 특히 금년에도 성탄절 연용 행사로 맞이할 까지는 제함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그 의미는 심중하게 자성했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받은 교훈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강림 목적은 자신이 휘행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강림 목적은 죄악 세상의 유일하신 구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강림 목적은 심판당할 죄악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어렵게 만들어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에 받은 교훈의 말씀 실천을 하고 적용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며 힘입어 깊숙한 심저에서 우러나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악의 예수님 탄생을 경화드리는 기쁨의 성탄절을 모두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04장을 올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날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라 오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님 온 만물 질서 주시고